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신학자 폴 틸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상과 오래된 문명,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전체가 언제든지 우리 인간 자신들에 의해서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끝장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명저서를 하나 남깁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명저서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인간을 말을 하기를 경계선상, 즉 한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인간이다. 어떨 때는 평화 쪽으로 기울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잔인한 전쟁으로도 기울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인간들이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편리한 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초월자를 구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세속과 거룩함 그 사이에서 경계선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한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 몰라서 우리의 치우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요동칠 것입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가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다 선한 쪽에 서고 모두가 다 초월의 하나님의 존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평안함으로 이 한 해를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살고 있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고 힘 있는 권력자와 무기력한 자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여전히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는 한계선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을 우리 자신이 흔들어 버리고 우리 자신이 파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이 한 해의 삶이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는 바로 이와 같은 흔들리는 터전을 한계선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40년이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 세대가 매년마다 스스로 무너뜨린 삶의 터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그 마지막 지점에 서서 오늘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지도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밑에 있는 파란 글자로 민이라고 쓰여 있고 레라고 쓰여 있는 것은 레위가 민수기 성경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옆에 신의 산이라고 네모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신의 산에서 붉은 화살표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이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가 신의 산하고 거리는 열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다. 그러니까 저 신의 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 호렙산에서부터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11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저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저 북쪽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2명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5대1로 갈라집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거기 가면은 힘센 민족이 살고 견고한 상업이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센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에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배나 많은 10사람의 반대 때문에 밤을 새워 통곡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 놓고 가데스 바네아 말입니다. 10사람이 돌아와서 5배나 많은 반대를 하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단 말이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마음 편하게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 와서 북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다 하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2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압살당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한 11개월 가까이를 바로 저 녹색의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녹색 화살표의 마지막 지점이 가장 위쪽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 모압 평지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 조그마한 물 표시는 갈릴리 호수이고, 그 밑에 조금 큰 물 표시는 사해 바다이니 왼쪽 편이 지금의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터전을 흔들고 무너뜨리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우리의 본문 읽은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보면 40째 해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40년 11개월이 걸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는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38년 11개월을 더하니까 무려 40년 11개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헤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도의 마지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은 가나안 땅하고 실개천 같은 요단강이 말이 강이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실개천 같은 요단강을 두고서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1절 시작을 하면서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함으로써 지금 맨 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실개천 하나에 두고 있으니 다 들어간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땅과 가나안 땅 그 사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1월 1일 첫 시간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난 한 해 동안의 추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채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 모압 평지와 가나안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위치가 주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40년 한 세월 동안에 모든 조상들은 다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40살쯤이나 되었을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억을 되살리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가데스바네아 저 중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너희 스스로 무너뜨려서 40년 동안을 매년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살면서 엎드려 기듯이 와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 여전히 너희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즉 가나안 땅과 모압 땅의 경계선상에 서서 이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삶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때와 같은 일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올바르게 직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느 공동체라고 말할 것 없이 다 아픔이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을 터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경계인들이 되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지난 날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음으로 올해 2024년 이 한 해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갈 것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며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없어도 흘러가고 역사도 우리가 사라져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도 역사는 흘러갔고 한 세대가 완전히 다 광야에서 쓰러져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도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에는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 우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우리가 늘 어느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견고히 붙어서 우리 스스로 흔들리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뒷부분에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그들이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기 위한 공동체는 이미 세워진 사람들의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13절에선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줄 알며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알며 올바로 헌신할 줄 알며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잘 들어라. 한쪽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나선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과 타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게는 샘장들을 세웠고 선교회장을 세웠고 만나팀장을 세웠고 재정위원과 재정위원장을 세웠습니다. 찬양대원을 세웠고 교사를 세웠습니다. 당회원을 장로님들과 함께 세웠고 실행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차위원들을 섬기고 방송실에 섬기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광야시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샘장, 선교회장, 만나팀, 재정부, 찬양대, 교사, 당회, 실행위원회, 주차, 방송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공동체를 세우며 할 때에 첫째, 외모를 보지 마라. 두 번째, 귀천을 차별하지 마라.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함과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낯선 땅은 어디입니까?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저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곳입니다. 들어가서 전쟁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온전히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2024년이라고 하는 낯선 시간의 땅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의 땅을 살면서 우리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원통함도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박살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 붙일 시간의 땅 한 조각도 없어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서 주의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결코
시간의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을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귀하고 천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시간의 땅에서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40년 동안 그 무너진 삶의 터전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을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다시 너희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려서 다시 광야의 40년을 헤맬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이 이끌려 저 광야로 돌아가기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2024년 시간의 땅을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것인데 우리 함께 우리 삶의 터전을 어리석게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리고 진리에 이끌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지라 하셨으니 2024년 시간의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땅을, 이 터전을 우리 스스로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